자,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바울의 그 편지 중에서 가장 짧은 글이에요. 가장 짧은 글이고요. 한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렇게 그 공동체를 위한 서신서였고요. 반면에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에 있는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록한 개인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런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를 보시게 되면 편지에 등장하고 있는 그 등장인물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바브라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바울과 함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그 모습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키뽀. 이 아키뽀는 이제 누구냐면 이 빌레몬서 2절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의 동료 군사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이 목회자인 이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누군가 그 역할을 이제 대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바브라의 역할을 대신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기록을 보시게 되면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키뽀는 이 골로새 교회에서 아주 그 이렇게 중요한 그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빌레몬서에서도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에서도 역시 이제 오네시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명의 사람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구냐면은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리스다고, 그리고 세상을 또 사랑해서 떠났다고 하는 그 데마도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누가도 이제 여기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골로새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또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고, 바울에게서 이렇게 전도를 받고 교육을 받았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분이 누구냐? 바로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이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도움을 이렇게 준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교회의 재정을 이렇게 감당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에바브라 그리고 빌레몬 이 세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지금 이제 에바브라는 감옥에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이 빌레몬은
지금 이제 소아시아 그 골로새 쪽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은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의 후견인이었어요. 후견인, 재정적인 후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빌레몬과 에바브라를 이렇게 그 복음으로 전도했고 이렇게 양육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후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런 위치를 이제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빌레몬서의 이제 기록 장소가 그럼 어디냐? 기록 장소는 지금 이제 1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두 번 그 감옥에 갇혔었죠.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후 60년부터 62년까지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편지예요. 2000년 전에 기록한 편지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그 감옥에 이제 갇혀 있었을 때에 네 통의 편지를 기록하죠. 네 통의 편지예요. 우리가 이제 다 요거는 이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또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빌레몬서 요 네 통의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서의 기록 목적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짧은 글이기도 하고요. 기록 목적이 너무 단순해요. 단순한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고치고 주인집에서 이렇게 도망친 그 노예의 이야기예요. 노예의 이야기를 이제 빌레몬서가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당시에 그 도망친 노예는 어떻게 하느냐? 도망친 노예는 다시 원주인에게 이제 돌려 보내지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노예는 이제 그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이런 그 소유물로 이렇게 소유의 개념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요 이 노예를 이렇게 체벌할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이 주인에게 당시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 노예의 제국이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노예의 제국이었다. 그래서 로마의 전 인구의 로마 제국 전 인구의 4분의 1이 노예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4분. 어떤 분들은 3분의 1이 노예였다는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예가 되는 케이스는 이제 여러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전쟁 포로로 이제 그러니까 잡혀오면 노예 신분이 이제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노예는 세습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노예이면 자식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 우리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무를 졌을 때도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그 전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빌레몬서 이야기는 이 바울과 이 빌레몬 그리고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이 세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그 오네시모를 만나죠. 어디서 만납니까?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서 공교롭게 그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자신의 주인인 이 그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내용을 이제 요청하게 돼요. 편지에서 어떤 내용을 요청하냐면 이 도망친 노예 이 오네시모를 이제 형제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노예로 받아주지 말고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이제 편지로 기록하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지금 도망친 노예를 지금 처벌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시작부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이 감정적인 내용으로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의 이 따뜻한 마음과 이 애정이 편지 전체에 지금 이제 녹아져 있는 이 바울의 기존의 그 편지하고는 이 어감이 좀 틀린 거예요.
기존의 그 편지는 굉장히 좀 강하고요. 좀 뭔가 좀 그 강한 톤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지금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굉장히 여린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그 이 감옥에서 추록하기 바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내 숙소를 좀 마련했으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좀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 내용 요약을 좀 잠깐 먼저 해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는 이제 편지의 도입 부분이에요. 편지의 도입 부분.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이제 바울과 디모데였고요. 수신자는 지금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빌레몬 그리고 아비야 그리고 아키포 그리고 그 외의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빌레몬의 그 이 아주 그 칭찬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 그 빌레몬이 품은 내 사랑과 그 믿음을 지금 이제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본론의 내용이에요. 편지의 그 본론의 내용을 이제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20절까지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지금 형제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 편지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의 이 소망과 계획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요청한 이 내용,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는 이 내용을 빌레몬이 참 이 바울이 요청한 것 이상으로 네가 들어줄 것을 내가 기대한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결 인사 23절, 25절로 해서 이제 편지를 마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부모가 이제 군대 간 그 우리 이제 아들한테 이제 편지가 오면 제일 먼저 어디를 봅니까? 앞부분을 볼 필요 없어요. 뒷부분만 보면 돼요. 뒷부분. 다름이 아니오라. 여기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오라. 다름이 아니오라. 뭐 부모님 잘 계시죠? 뭐 동생 잘 있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제 그 끄트머리 가서 다름이 아니오라.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본론이 들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빌레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레몬을 변화시켰어요. 빌레몬을 변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의 종이었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또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 이 주인과 도망친 노예의 관계를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해주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그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이 빌레몬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짧은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또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이제 빌레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빌레몬 1절,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야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편지 톤이 굉장히 아주 부드럽죠? 부드러운 내용으로 지금 이제 시작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빌레몬을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실 이제 이 바울이 굉장히 큰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동료 일꾼이라고 하는 뜻을 통해서 이 복음 이 사역,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동역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비아라고 하는 그 자매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비아에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이 그 아비아라고 하는 자매는 이 빌레몬의 아내인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도와서 이렇게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아키뽀예요. 아키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바브라가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에바브라 역할을 이제 대신하는 인물이었다고 했는데 이 아키뽀는 바로 빌레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동료 군사 이렇게 이제 믿음의 군사로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면 이 한 가족이 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미뤄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 집을 이렇게 교회의 처소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집이 이렇게 단칸방 살아서는 좀 곤란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큰 저택을 지금 이제 소유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믿음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죠. 부유하면서 좋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데 빌레몬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편지의 서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함은 주 예수님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 내가 품은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그 빌레몬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지금 이제 감사하고 기도했냐면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이제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의 그 헌신적인 삶, 자신의 집을 이렇게 내어주면서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지금 이제 몸으로 지금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을 보시고 이제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빌레몬이 갖고 있었던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그 우리의 믿음을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기적인 믿음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믿음을 이제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돈독한 믿음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믿음이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는 매우 힘든 거죠. 그렇죠? 저 자신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천이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만 잘 믿으면 돼 하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은 주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과 믿음만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과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원래부터 이렇게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에게 부어진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믿음과 사랑을 내가 이제 흘려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의지의 산물입니다. 의지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의지의 산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믿을 만한 사람 믿는 거, 이건 너무나도 쉬운 일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내 사랑이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레몬은 이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런 모습을 지금 이제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바울이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빌레몬이 갖고 있었던 이 사랑과 이 믿음의 열매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실게요. 6절, 7절. 또 내가 그리함은 너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형제여, 성도들의 속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선한 것이라는 것이 나오죠. 선한 것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선한 것이 뭐냐?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이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났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갖고 있었던 이 사랑과 이 믿음 때문에 이 빌레몬이 갖고 있었던 이 선한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일이 생겨났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통로. 당시에 지금 이 빌레몬이 있던 그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핍박받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잡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의 이 선한 행실, 이런 그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일이 지금 생겨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렵고 힘든 그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해주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위로는요,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아유 고생 많어, 이런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큰 기쁨과 안위를 주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빌레몬이 있던 이 골로새와 바울이 있던 로마 감옥은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좋은 소식이 지금 이제 증거되고 있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빌레몬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레몬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줬음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또 변화시켰다고 지금 편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변화시켜줬는데 8절부터 14절까지가 오네시모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편지의 본론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8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내게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신실했던 이 그 빌레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좀 있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너무 칭찬받을 만한 이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 보기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지금 여기에 너에게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아주 이 우회하는 말로 지금 이제 표현을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땅히 이 내용을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지고 너에게 명령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간청을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이 편지에 글을 쓴다 이렇게 여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간청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4절. 진짜 이제 이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고 있었던 진짜 간청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14절.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허락을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편지를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으로 한다면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지못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이 편지 내용을 이제 접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실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상사와 이렇게 또 부하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어떤 강압적으로 명령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은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흉내는 낼 수가 있고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더 오래 할 수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분명한 의도와 이런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제 이 간청하고자 하는 이 본래의 목적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 10절 내용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여기 9절 10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함축적인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함축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이 빌레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울이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빌레몬을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나 연배로 보나 바울이 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청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빌레몬에게 해주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가 된 것처럼 빌레몬 너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의 신분이 아니냐. 똑같은 신분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하는 이 동질성을 지금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언급하는 내용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빌레몬의 노예였고요. 도망친 노예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은 생각하기도 싫은 이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그 재물을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예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이름이었는데 바울에게서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냐면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오네시모를 향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도망친 이 노예가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빌레몬에게 지금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도망친 노예, 지금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원수 오네시모가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깜짝 놀랄 이 상황이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저는요,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박대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굉장히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 오네시모에게 좋은 주인이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는 이 좋은 그 주인을 이렇게 떠나서 또 어떻게 보면 이 물질적인 피해를 또 주었을 수도 있겠죠. 피해를 주고서 이렇게 도망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는 아마 발칵 뒤집혀졌을 거예요. 그렇죠? 오네시모를 다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빌레몬의 종이 도망갔대. 아니 돈을 갖고 튀었다네. 그것도 야반 도주를 했대네 하면서 이 소문이 삽시간에 아마 터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도망친 이 오네시모가 공교롭게도 어디를 가게 되냐면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회심을 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이제 된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바울을 옆에서 돕고 있는 아주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지금 이제 편지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울이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와 디도에게만 사용했던 이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이렇게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주 애정을 갖고 있는, 바울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되었다는 여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에 관련된 추가적인 얘기를 이제 바울이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중심과 같은 자니라.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무익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무익한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이제 바뀌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에게 유익한 존재가 지금 되었다, 바뀌어졌다 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시게 되면 내 속중심과 같은, 내 심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시게 되면 빌레몬이 사실 이제 그 바울을 이렇게 섬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대신해, 그 빌레몬을 대신해서 바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이 위치와 역할을 지금 차지했다 하는 것을 여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자신도 자신을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도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가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오네시모와 똑같이 무익한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선포자로 지금 내가 된 것처럼, 지 오네시모도 과거에는 이 도망친 노예의 그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복음의 사역자로 지금 이제 되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과 빌레몬은 너무 이제 그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 너도 그렇지 않냐? 너도 과거에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유익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 도망친 노예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행했지만 믿고 나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으니 이 오네시모를 지금 이제 받아들이라 하는 내용을 지금 이제 간청하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의 선배로서 나이 많은 연배자로서 지금 이제 이 빌레몬의 허락을 지금 구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오네시모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유익한 자, 쓸모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 자. 그래서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름값 하는 사람으로 지금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도망친 노예에게까지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복음의 동역자로 지금 삼아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이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가 나중에 이제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는 그런 그 전승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 빌레몬과 이 도망친 노예의 관계를 이렇게 화해시켜주는 그런 일까지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화해 관계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5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절,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빌레몬에게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도 내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리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늘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입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관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만약에 부하 직원이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어떤 명목으로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모든 게 다 자기가 잘못 저질렀던 모든 그런 범죄 행위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또 다른 미리앙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미리앙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은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이 이야기 속에는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1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잠시 떠난 것. 지금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그 해악을 끼치고 주인집을 이제 잠시 떠난 것은 이제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 줬냐면 영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그 빌레몬의 종으로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바울도 못 만났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그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지금 해악을 끼치고 도망쳤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그 끝부분에도 보시게 되면 주인과 종의 이 관계에서 이제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로 지금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 얘기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이제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집트의 그 종으로 이렇게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참 엄청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요셉이 엄청 고생을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관계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집트의 총리로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 자기 이제 식구들을 다 이집트로 초청해 가지고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형들이 이제 마음이 두려워진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이 요셉이 우리를 이제 친하게 잘 대해줬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바람막이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그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이제 그 형들을 에게 대답을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내게 이렇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어린 것들을 내가 다 이렇게 부양을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거기서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잠시 이렇게 떠난 것,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게 좀 당시로는 이게 슬프고 이게 안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결과로 지금 바뀌어지지 않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추가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밀양 스토리가 안 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추가하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원받은 오네시모는 그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를 한 것으로 저는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입힌 이 잘못을 이 보상하려는 마음을 이 오네시모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갖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발견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중재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만일 그가 네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네가 이 외에 내 자신마저도 내게 빚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이제 바울이 어떻게 언급하냐면요. 바울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오네시모의 내가 보증인이 되어주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경제적인 손실, 지금 이제 오네시모가 입힌 경제적인 손실은 내가 책임지고 그것을 갚아주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언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것을 내
회계 장부에 넣으라. 내가 책임지고 그것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밀양 스토리와 이제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서 이제 빌레몬을 찾아갔을 거예요. 예, 찾아갔을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갔을까요? 예, 이 편지를 들고서 옛 주인을 이제 찾아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예,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바울의 편지를 딱 내밀면서 바울의 편지를 보시오. 이제 나는 편지에 있다시피 당신의 종이 아니요. 당신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예, 절대로 이렇게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오네시모는 아마 머리를 조아리고, 진짜 머리를 조아리고, 참 주인이 죽이면 자기를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아마 빌레몬을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찾아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귀뚫린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귀뚫린 종, 자원에서 종이 되는 거예요. 자원에서. 비록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이 오네시모는 자신을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여전히 자기는 당신의 종이요, 영원토록 내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종이 되었다고, 과거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내가 자원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방문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평생을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으로서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아마 섬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로서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승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골로새 교회의 노년이죠. 충분히 이렇게 이 자신이 젊었을 때 잘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기의 어떤 책임을 다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골로새 성도들이 다 보았을 거잖아요. 이 모습을 철저히 회개했고 철저히 보상하는 모습을 바라보고서 이 참으로 이 신실한 일꾼, 이 일꾼을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이렇게 서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뭐 성경에 없는 얘기긴 하지만 전승에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날 보시게 되면요,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배은망덕한, 이 밀양에 나오는 너무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에게서도 사실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 용서 받는 것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죄를 이렇게 용서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하실 그 권능만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되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되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 주셔야만 마땅한 권리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오네시모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그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너무나도 인색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아깝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물질이 아깝고, 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열정이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걸쳐서 바울이 비록 형제로 받아주라고, 나와 같이 받아주라고 이렇게 편지에 기록해 줬지만 자기는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빌레몬을 이렇게 섬겼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그런 오네시모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으며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네가 행할 줄을 아노라. 한편 이 외에도 또한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어질 줄로 확신하노라. 아마 이 편지를 받은 이 빌레몬은요, 바울의 이 부탁을 아마 이 바울이 부탁한 것 이상으로 아마 이 오네시모를 대우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대우를 받은 이 오네시모는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빌레몬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게 남아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이 바울을 봐서 이 바울로 인해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화해 관계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할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종이나 주인이나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인이에요. 속박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이 주인과 종의 위치가 또 달라지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난 자유인이니까 당신은 내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종으로서, 주인은 주인으로서 그 맡은 바의 역할을 신실하게 이렇게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수용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절대로 미량 스토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받았다고 해서 책임까지도 우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인간된 책임,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빚을 졌다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피해를 주었다면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됐다고 면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더 큰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예제도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좀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이제 노예제도를 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노예제도를 이제 바울이 마치 용인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노예제도를 용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이제 돌려보내는, 다시 종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비록 이제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이 원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바울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이 노예제도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사회 시스템으로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예제도는 사회 시스템을 어떤 그 폭력적인 방법으로, 어떤 이 구조적인 방법으로 노예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노예제도는요, 사실 이 인류가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어요. 이 미국의 남북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폐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타락한 우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노예제도의 이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이렇게 학대하고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 갑질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노예의 신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 노예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구조적인 모습으로 시스템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것은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도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노예의 모습이 이렇게 구현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처럼 이 빌레몬이 변화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노예 제도가 완전히 이렇게 이 변화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가정이 변화가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일터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가 되고 국가가 변화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가르치는 것은요, 이게 톱다운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톱다운 방식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불의한 사람이 또 이제 이렇게 또 윗자리에 서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런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처방이지 궁극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이런 사회의 제도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이렇게 잡아주고요, 회복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회심시키게 하고요, 변화시키게 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레몬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진정으로 인간의 본성,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받은 이 은혜를 나 혼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